은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으니 청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근원적인 힘이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져서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와 화평함으로 임마누엘 누리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항상 청년을 위해 기도하며 도우시는 이하이 부장권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빛의 경제를 부으시고 또한 청년부 담당 교육자이신 최지영 전도사님께도 지치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와 오력을 부족함 없이 갑절로 쏟아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와, 덥습니다. 예,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111년 만에 이렇게 무더위가 빨리 온 게 처음이라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작년 7월 초에는 이렇게 안 더운 게 왜 이렇지? 진짜 이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는 뭐 한여름에 해수욕장들에 그냥 물놀이 조심하라는 문구가 계속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 재앙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어딘가에는 폭설이 내리고 어딘가에는 산불이 나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잠잠히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존재감이지요. 그래서 불어오는 바람, 그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 그걸 타면서 날아다니는 새가 있는가 하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송정에 가면 서핑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고요. 이 물을 두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다양한 많은 일들 속에 그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이 여러분의 삶을 더 반짝반짝 빛나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생하십니까? 오늘도 오전부터 렘넌트들 섬기고 종일 예배드리고 오늘 유독 유 목사님께서 2부에 하루 종일 예배드리는 사람 있지 않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헌신된 우리 청년들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 재앙의 시대에 이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특별히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예,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냥 교회에 대해서 약간 알고 지나갑시다. 우리가 성경에 구약에 있는 몇 가지의 절기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1부의 본문이 오순절이었고요. 그 다음이 수장절이라는 것으로 이 세 절기를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명하십니다. 절이란 요 단어, 절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절기에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를 굳이 정했어요. 어린이날을 방종환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정했고요. 어린이날만 있는데 어버이날은 없냐 해서 어버이날도 정했고요. 이 어버이날이 미국 가면요. 어버이날이 아니고 어머니날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아버지날 따로 막 미국에서 왜 어머니만 있냐, 우리는 왜 무시하냐 그래서 아버지날 막 따로 정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제 어버이날 그리고 이걸 막 모아놓고 가정의 날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들은 정할 수 있죠.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절기 뭐죠? 3.1절 있고요. 8.15 광복절 있고요. 한글날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죠. 왜? 한글은 우리 것이니까. 그것처럼 절기가 있었어요. 살아가는데 절기의 의미를 많이 생각하고 가십시오. 굳이 날을 정하는 거예요. 이 날은 이렇게 기념하자고 정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흐르는 흐름 속에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365일이 지나면 또 새해라는 단어를 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해볼 수 있는, 이전 것은 좀 갖다 버리자, 새롭게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표적인 세 가지의 절기였어요. 의미까지 따지지 맙시다. 오늘 본론은 이건 아니니까.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있는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구약을 믿는 유대 교인들에게는 지금도 시뻘겋게 살아 흐르는,
우리가 느낄 때에 뭔가 뮤지컬의 명성황후 한번 보고 나면 8.15 광복이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느낌보다 더 강렬하게 전달한 절기예요. 모든 성경이 표현하는 것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 회복하라가 목표이긴 한데요. 절기가 있다는 건 일종의 의식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의식을 많이 행하셨어요. 예배가 의식입니다. 굳이 우리 민주자매가 촉촉하게 기도합시다 한데 굳이 저 페달이 막 안 되는데 막 갑자기 반주 깐 이유도요. 일종의 의식이에요. 우리의 습관인데 그 습관이 어떤 습관은 저주를 향한 습관들이고요. 결국은 멸망과 죽음을 향해 달리는 습관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이 거룩한 습관들 가운데 생명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보좌를 향하여 달려가는 너무 놀라운 습관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그 본문의 그 내용을 읽게 될 건데요. 이게 지금 교회에 와서는,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무엇을 지키냐면요, 부활절을 지켜요. 맥추절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요. 한 개 뭐 남았죠? 예, 성탄절을 지켜요. 예, 느낌 오세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성경에 나온 거지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키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칠칠절이라고 해서 55순절, 77은 49, 77절이라고 해요. 출애굽 이후에 49일 만에 처음으로 곡식을 거뒀다. 이 오순절의 의미예요. 먹고 살 것이 없는 광야 생활 가운데 곡식을 얻었다. 여러분 아시죠? 풀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속도가 대체 어느 정도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안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 광야에서 증거로 주셨지요. 그게 사실은 시작이었고요. 그걸 사실은 드디어 먹고 남아 가득가득 다음 해까지 창고에 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수장절이 천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죠. 이게 오늘 교회의 절기에서는 요렇게가 들어가고 오늘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을에 굳이 막 앞에다 막 무하고 배하고 사과하고 막 갖다 놓고 뭐 하나요? 추수감사절 하는 거고요. 영적인 의미가 다 있는데 이건 교회법이 정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헷갈리지 맙시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있었던 더 생생한, 여기에 있었던 것에 아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시작이 뭐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곳에 살아나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시작하죠. 여기에 뭐죠?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의 주인 되신 킹 오브 킹, 로드 오브 로드, 주의 주, 왕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달해야 될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인지, 이것 때문에 말 그대로 출발선에 진입하는 거예요. 출발선에 진입도 하지 않고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데 생명길의 그 출발선에 진입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의 걱정과 근심과 갈등과 삶의 누림은 그 다음의 삶과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개인이 또 우리의 자녀들을 이 출발선에 세워놓고 출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반드시 있었던 것이 죽으심. 그의 죽으심을 인하여, 그의 죽으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걸 오늘 바랄 수 없는 때에 바랄 수 없는 때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갖는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냄비에 물을 담고 불 위에 올리면 끓어요. 사실이죠.
근데 우린 그걸 가지고 물리 이론을 만들고요. 사과가 여기서 떨어졌더니 뉴턴이 누워서 와, 사과가 떨어지는구나. 중력의 법칙.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 자, 지난주에도 제가 서론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에 계속 오리엔테이션 돼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제가 요새 말씀을 좀 안 봤더니 제 영혼이 고갈돼 있어요. 굉장히 인과 법칙에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말씀을 봐야겠다. 다시 기도를 해. 다시 공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다시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맞아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서 의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갖고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이 믿음이 무엇을 인하여 온전한 믿음이 되냐면요. 은혜를 인하여서 온전한 믿음이 돼요. 은혜의 반대말이 뭐냐? 은혜. 내가 일을 하고 싹쓸 받는다. 당연한 거 아니냐? 오늘은 로마서 4장이 주제인데요. 4장과 5장을 연결시킬 건데요. 오늘 제가 13절부터 우리가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12절은 길어가지고 제가 날렸어요. 그래서 이 묵상을 집에서 내일 아침에 하실 때는 4장을, 그게 확장이 되면 3장을, 제가 잊어버릴까 봐 여기 웬만하면 다 회장단이니까 회장단한테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도가 우선이 되고 감사가 기초가 되는 거, 예, 그 삶을 두고 올 여름에 우리 8월 15일에 있는 청년 수련회가 우리 전국적으로 있는 걸 그때까지를 기준으로 삼아서요. 뭐 예를 들어서 정하세요. 성경 적어 올리기, 성경 읽어 올리기, 뭐든지 혹은 기도문 적어 올리기, 기도문 소리내어 읽어 올리기. 우리 청년들 방에서 이게 조금 불편하신다면 그룹핑 하셔도 돼요. 지금 예배 오고 있는 분들. 그런데 기도를 딴 사람이 듣는 기도 하면 좋죠. 그래서 사실 이건 숙제로라도 이 시간들의 등불을 팡팡팡팡 킬 수 있는 방법.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의논해 주세요. 이걸 내가 까먹고 또 지나갈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 예수 믿어 구원받아. 맞아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잘 들어서 복을 받아요. 성경을 열심히 암송해서 전사님 말했던 대로 성경을 필사를 해서 올렸더니 내가 복을 받아요. 우리가 그런 걸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이미 제목에서 여러분 답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었냐면요. 우리 오늘 성경 요거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4장 다 읽어보시면 아브라함 얘기가 갑자기 3장까지 안 나오던 아브라함 얘기가 푹 4장이 튀어나오거든요. 너무 약했는데 약간 무대뽀에다가 믿음이 하나 있긴 있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집부터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작된 소위 말하는 광야 생활. 답도 없어. 길도 없어.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 그 다음 뭐죠? 양식. 그 다음 뭐죠? 싸움, 전쟁. 이것들의 무방비로 뭔가를 해볼 수는 있겠는데 비가 안 오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죽게 됐죠. 뭐 했습니까? 애굽으로 피신 가죠. 그때 한 게 뭐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라. 예, 찌질하기 짝이 일단 믿음의 조상쯤 되려면요. 아니, 당신이 내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손댈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야. 뭐 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헷갈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람이었어.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람이라서 그랬어. 뭐 이런 핑계라도 찾고 싶은데요. 사실 성경에 아브람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고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나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아브라함의 상태를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치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아브라함의 지분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리로 결국 끌고 가시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여 은혜를 인하여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됐는지 오늘 우리가 그 메시지를 본문을 읽으면서 봅시다. 본문 띄워주십시오. 묻고 듣고
알아가고 더욱 사랑해서 꿈꾸는 청년이 됩시다. 자, 로마서 4장 13절에서 5장 4절이라서 좀 길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읽으면서 우리 지난주 말씀하고 기억하시고 이번 주에 한번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갑시다.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 같이 읽읍시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장 5절부터가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우리 말씀 읽고 묵상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지고 들어가 봅시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신 바 될 때 뭘 먼저 비교했냐면 율법을 비교했어요. 율법의 비유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하시는데 참 좋은 예다 생각이 들어서요. 모든 길에 차선이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데는요 노란색 두 줄로 된 중앙선이라는 게 있어요. 중앙선에 노란 줄 두 줄 꺼에 있는 거는 절대로 차가 유턴하거나 그걸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보도블록 위에 가해 보면 빨간색으로 칠해진 것들이 있어요. 소방 공간이에요. 거기에도 차를 대면 소방차가 긴급할 때 될 수 없어서 여기엔 절대로 잠시도 대지 마라고 돼 있는 법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길에는요 그냥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돼 있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점선은 일단 넘어갈 수 있는 길이야. 왜 있습니까? 질서를 위해서죠. 안전을 위해서죠. 예, 그것 때문에 살고 죽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 점선이, 그 실선이, 그 횡단보도가 없는 길도 많아요. 그게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누가 설명을 하시길래 와, 너무 좋은 예인 것 같다. 그런데 그 길 위에 그게 있다고 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침이 되진 않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너무 차도 많고 사람도 많은 길에 신호 없으면 장난이 아니겠죠. 먼저 가는 놈, 죽어도 길을 건너가겠다는 할아버지, 그게 엉겨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엉망진창이 되기를 할 텐데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 가운데 몽확성생처럼 있어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오늘 성경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약간 느껴지는 구절 한 구절 우리 읽었어요. 근데 오늘 그런 거는 다루지 맙시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긴 바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구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바랄 수 없는 때에 바라고 믿었다. 요 출발이 뭐예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 자, 구원이라는 단어를 영적 사실, 영적 비밀이라는 단어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조금 출발해서 가봅시다. 이게 날마다 우리 삶에 오는 게 누림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전달되어야 순환이 돼요. 자, 지난주 한 주간, 지난달 한 달 동안에 내 신앙은 어디에서 정체되어 있었나를 한번 보세요. 예, 보통 이거는 통과해요. 왜요? 제일 멋진 거 아닙니까? 그냥 믿는 것,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요 정도는 뭐. 예, 은혜란 단어 너무 좋죠. 은혜의 반대라는 건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줄게. 네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할게. 여러분, 이걸로 구원받는 이가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이 굳이 기록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12절 읽어보세요. 일을 안 했는데도 삭슬 받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 이걸 표현하거든요. 일을 하고 삭슬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일을 하나도 안 하는데도 거기 줄 서서 삭슬 받아요. 이런 게 은혜예요. 우리가 받는 구원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생명의 복음이 이 구원에 관련된, 이 복음에 관련된 이 신비에 대한 거거든요. 이거를 내 삶으로 가져와서 뭔가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보통은요, 여기에서 일로 내려 자꾸 내려가. 그래서 자꾸 여기서 답을 찾아. 깜빡 까먹고 있다가 자꾸 들어가는 성령 타임은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 생활로 들어와.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꼭 보세요. 이거 흘러나가지 않으면 어딘가 거기에도 또 고장이 나요. 비중을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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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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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로 쳐보면 이것만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실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선 2.5, 2.5, 2.5, 2.5 굳이 4개를 치고 여러분이 어느 게 안 되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내가 이 누림이 안 되는지, 내가 은혜라는 걸 놓쳐버리고 여기에 걸려서 내가 요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렇고 저러니까 이러고 있는지, 내가 이 누림을까지는 하는데 나 혼자서 맨날 그걸 하고 있지는 않지. 반드시 하나님의 원리 흘려보내야 돼요. 이 전달은 심지어 여러분이 렘넌트국 맡아가지고 애들한테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쩌고 다 하는데도 흘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똑같은 밥을 차려주고 옷을 입히고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하는 이 엄마들의 수고 안에도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요, 이런 노력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걸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일컬어 성경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것들을 두고 사실은 우리의 상태가 어땠어요? 여기 아까 썼던 대로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이게 우리 상태라고요. 이게 우리 에너지야. 그래서 날마다 일로 자꾸 돌아가. 그래서 그랬지. 요거 깨닫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기에 뭐 어떤 영적 사실 하나가 영향을 줘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5장에서 가져오십시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끌어가 버리셨어요. 4장의 결론이 어딥니까? 5장 1절이죠. 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대가 끝났어. 패스오버 끝나버렸어.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셨어. 이 사실을 두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져가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에 뭐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하는 이 묘한 즐거움을, 심지어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환난이 오나 환난 속에서도 인내를 가져가네. 그랬더니 우리 안에 뭐가 임해요? 소망이 임해요.
자,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중간에 적어봤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래요. 정상. 아침에 눈을 떠서 여기서 출발하셔야 해요. 오늘 나의 연약이 원수되었던 내 상태가 끝나셨죠. 그런데 원래의 것 안에서 이거 통과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이거, 이 영적인 사실을 소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의 개인 일들 속에, 사건 속에, 사업 속에 여러분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사실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죠. 제가 센터 하면서 날마다 제 물이 어디 갔을까요? 뒤에 있어요? 예, 숨겨져 있었어요. 인사가 만사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사람을 다루는 거, 사람과 함께 가는 거. 야,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어떻게 같은 거를 보고 해석하는 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와, 거기에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딱 하나 확정할 건요.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나이가 들은 사람이나 X세대나 MZ세대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날씨가 재앙이 와서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의 마구마가 폭발해서 이 지구가 끝날 것이 아니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을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는 그때에 예수와 같이 부활하게 될 놀라운 인생이라는 것, 그 답 찾아내는 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비밀을 갖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어떤 에너지를 가져가고 있는가, 그거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까지 가져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조금만 들어가 볼게요. 4장에 오늘 죄인 되었던, 원수 되었던 그 상황을 18절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이유가 뭐냐면 16절입니다. 위로 올라와 볼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상속자가 되는 게요, 상속자는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으로 받아. 예, 현대의 상속자, 삼성의 상속자, 뭐 그까지도 가지 맙시다. 뭐 가까이에 누구 있을까요? 예, 그냥 부산에 엄청 큰 줄 서서 먹는 대단한 식당이 있다고 치죠. 해운대에서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거대갈비 아세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말이 돼 저게? 저 한 대 7만, 죄송해요, 뭐 나무의 가격까지. 그런데 만약에 그거의 상속자다, 와, 그럼 수저네, 대단하네. 그게 상속이에요. 물려받는 것이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다는 거죠. 굳이 오늘 로마서에 바울이 상속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은혜 아니면 여러분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격이 없잖아요. 뭘 하면 상속자가 되냐고요.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가정을 두고 기도하십니까? 후대를 두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렘넌트 사역하고 계십니까? 이게 그 후손까지 전달되는 언약되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13절 오늘 읽었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입니다. 우리를 이걸 상속하시겠대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그런데 우리의 공로가 아니래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래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이 아니래요. 그냥 그 은혜래요. 은혜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래요. 그게 오늘 읽었던 16절이에요. 그걸로 말미암아 심지어 나의 후대, 나의 후대의 후대까지. 기도해 봤습니까? 결혼을 위한 딴 기도 뭐 하십니까? 배우자는 이래야 돼, 키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잘해야 돼, 잘생겨야 돼, 뭐 있으십니까? 진짜 응답받는 기도를 두고 렘넌트 사역하고 계신 우리 청년들은 후대를 인하여
후대를 인하여 그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후대가 단어가 뭐였어요? 렘넌트, 그루터기,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흩어진 자.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 후대의 후대까지를 두고 꿈꾸는 자. 여러분, 그게 우리 대에 오던 내 렘넌트 사역에서 오던 내 삶이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확인하고 가자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올려요. 온도를 올려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요,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골로새 4장 6절 이전 성경에는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배추 절여봤습니까? 배추를 절일 때 어떻게 합니까? 잎사귀 사이사이에 배추를 절여요. 삼투압 현상을 해서 배추에 그 기를 좀 빼주고요, 간도 좀 간간히 맞게 하고요. 그래야 김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소금으로 어디는 짜고 어디는 싱거, 그게 아니라 와, 소금으로 함과 같이 하라. 소금. 자, 이와 같은 구절을 지금 제가 골로새서 4장 6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와 같은 구절이 이게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굳이 여기에 너희 말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 청년들의 숙제를 드립니다. 우리 성전이 보고 있나? 오늘 성전이가 오늘 못 온다고 어제도 또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도 전화하고 뭐 얘기하고 나눴는데요. 이와 같은 구절을 공모합니다. 청년방에 올려주세요. 1도씩 올리는 프로젝트입니다. 1도씩 올리는, 제가 지난주 말고 그 앞에 주에 1여전도이죠. 연세 제일 많으신 분들이 1년전도에 만나요. 그분들 식사하는 데로 가서 식사를 맛있게 한 다음에 그분들 임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들, 연세 되신 분들과 같이 차를 한 잔 마셨어요, 목사님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훈훈한 얘기가 원래 오가지 않습니까? 거기 심각한 얘기 오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얘기하는 중에 우연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제가 청년에 맡은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 청년 안에 얼마나 보석 같은 IRW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귀한, 그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가치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끌고 가고 계신지, 이런 얘기 쭉 나누면서요, 제가 권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권사님, 오늘 제가 우리 청년회에서 지지난주니까요 1도씩 온도를 올리자는 메시지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1도씩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청년회에서 되게 애쓸 건데요, 권사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계단을 지나가고 걸을 때, 인사할 때 이 해운대 교회, 이 멋쩍은 부산스러운 해운대스럽지 않은 이 어색함들이 교회에 흘러요. 느껴지세요? 이게 김용기 목사님 워낙 딱딱하게 이렇게 속이 딱딱한 분이라서 그게 교회에 흐를 수 있잖아요. 그건 그렇다 치고 권사님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타면 인사하나요? 네. 저는 그냥 제가 사는 곳에는 인사를 하는 습관들을 들여야지, 내가 먼저 하면 남이 하게 되겠지?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딱 정했어요. 엘리베이터 같이 타. 먼저 내린 사람한테 안녕히 가세요 안 하고 들어가십시오. 1층에서 먼저 내리고 난 지하로게 다녀오세요. 그렇게 실제로 인사를 해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어저께 제가 같이 탄 옆집의 아저씨가 처음 봤는데 저보고 내리면서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러는데 갑자기 온도 훅 올라가요. 여러분, 그것만 있어도요, 갑자기 그 아파트가 좀 괜찮은 아파트 같고요, 같이 사는 사람들이 좀 같이 산다는 게 좀 훈훈하게 느껴지고요, 뭔가가 통한다는 느낌이 들어도, 근데 인상 팍 쓰면서 다녀오세요, 좋은 하루 되든가 말든가, 그렇게 할 수 없죠. 이 약간의 어떤 따뜻함 때문에 많은 구멍이 메워져요. 우리는 영적 비밀 가진 사람으로서 굳이 바울이 골로새서의 수많은 성경에 시편에 뭐라고 기록하면 잠언에 뭐라고 기록해요? 칼로 찌른 같이 뾰족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뾰족하게 칼로 찌른 것 같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온도를 올리자.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웃으면서 그랬어요. 이런 날에는요, 우리 권사님들 한복도 입어주시고, 한복 입었던 우리 그 한 권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그 한복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운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한복 거추장스러워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도 설날에 저희 시어머니가 원하셔서 그것도 딱 며느리들로 한정을 하셨어요. 손주 며느리도 아니야. 우리 손주 며느리가 벌써 들어왔거든요. 딸도 아니야. 며느리들은 한복을 입고 세배를 해야 한다. 저희 어머니의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루를 위해서 한복을 살 수도 없고 빨간 치마에 초록 조거리를 한국에서 시집가는 처녀 새색시가 입는 옷을 우옷이라고 이렇게 하는 단어가 저는 우옷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 그 처녀 때 읽었던 게 이게 맞겠습니까? 저고리가 이게 터질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복 하시는 그 서울에 있는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한복 가게에다가 여쭸어요. 제가 결국 아들 딸 시집 장가 갈 때 한복을 하게 될 거니까 지금 굳이 한복을 사는 건 너무 아까운데 내가 이걸 터질 것 같은 한복을 입고 세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장로님 그 중고로 안 쓰시는 한복 아무거나 좋으니까 제 사이즈에 맞는 거 뭐 하나 있으면 파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복을 한 벌 샀거든요. 그래서 아우 전도사님 맞아요 그런 건 얼마든지 있으니까 해서 저한테 정말 싼 가격으로 해서 제가 중고 한복을 샀는데 그런데 한복이 이상한 거 오지 않죠. 거기다 서비스로 저고리를 하나 더 주더라고요. 이 치마에 요 저고리도 예뻐서요. 전사님 입으세요. 이러고 주길래 제가 지금 갑자기 한복이 생겨서 올해 세배할 때는 제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몸에 맞는 옷을 입고 했거든요. 거추장스러워요. 근데 제가 한마디도 했어요. 권사님 그런데 다 아들 딸들 시집 보내시고 한복이 집에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입어야지 그 한복 뭐 하게요. 맞아요. 집에 한복이 없는 사람이 없죠 요새. 그래서 우리 일여전도회가 한복도 입으시고요. 인사도 좀 해주시고요. 교회 안의 문화를 좀 바꿔가고요. 그러면 우리 청년부에서 1도씩 올려가는 이건 제가 가을에 할 거예요. 지금 당장 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온도가 아직 올라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열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저 교회를 갔더니 뭘까? 저 교회 뭘까? 오늘 제가 제 상담하는 한 친구를 중고등부에 보냈거든요. 놀랍죠? 이 친구 제가 계속 다뤘는데 어제 상담을 다 왔는데 선생님 저 교회 언제 가요? 촌마디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안 가요가 그냥 기본값이에요. 아 오늘은 못 가겠어요. 다음 주부터 갈게요. 오늘은 못 가겠어요. 다음 주부터 갈게요. 근데 아주 구체적이에요. 자기가 친구가 없어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교회라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데. 그래서 어쨌건 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더니 우리 박성원 전사님 문자 오셨더라고요. 동생들도 데리고 와도 대우를 묻더라. 근데 사실 제 기도 속에 그 친구가 있었지 그 동생들이 없었거든요. 맞아. 여동생이 셋이나 있어요. 그 여동생들이 전혀 오빠를 존중하지 않는 여동생이라서 그 여동생들을 제가 불러다가 이 오빠를 고쳐야 되니까 제 내담자는 일단 이 친구니까 제가 그 친구들도 만나봤던 여동생들인데 특이하죠. 제가 이 친구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할 생각 못했어요. 근데 지 입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전사님한테. 그래서 전사님 문자가 오신 거예요. 여동생들도 와도 돼요. 나쁘지 않았겠죠. 오늘 우리 박성훈 전사님이 얼마나 간과 쓸개를 다 빼놓고 애를 쓰셨겠습니까. 근데요. 교회 와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에 여러분 이거 영적인 거라서 안 보여요. 영적인 거라서 안 보여요. 어제 제가 또 묘하게 상담한 어떤 여자분이 성인인데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을 이렇게 망쳐버린 그 하나님을 믿어줄 수가 없대요. 어떻게 나한테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는 분노가 가득 찬 분인데 교회를 다녀요. 왜? 남편이 다니니까. 제 마음에 소름이 끼칠도록 이 사람이 가엾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요. 상담은 비용이 있지만 이 얘기가 진짜 나누고 싶어 오실 때는 언제라도 연락하시면 비용 이런 거 없습니다. 만나러 오십시오. 자,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왜요, 여러분? 자꾸 일로 들어가요. 왜 나한테는 이러냐? 왜 이 일은 이렇게 안 되냐? 왜 하나님 침묵하시냐? 그 사람이 쓴 단어예요. 하나님의 긴 침묵이 너무 열이 받아요. 어릴 때 너무 많이 맞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맞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내가 그렇게 외로울 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 내가 이렇게 일이 안 될 때 하나님 뭐 하고 있었냐? 여러분 사실 이건 우리도 자꾸 돌아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망각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공짜인 은혜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핑계를 우리한테 줘야 돼요. 너 예수민데 그래 되냐? 네 회장인데 그래 되냐? 네 전도사인데 그래 갖고 되냐? 이런 걸로 부축해서 실족하게 해야 하는데 이 단어 앞에 판판이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 찾아가서 사단이 뭘 시험하게 합니까? 능력 있지 않냐? 떡으로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만물이 너한테 무릎 꿇게 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보여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냐? 뭘 갖다 붙이게 해요? 욕구를, 명예를, 욕심을 인간 안에 똑같이 있다는 걸 아시고 끊임없이 건드는데 그 모든 것을 무섭게 하는 단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거 거저받았어요. 이게 과연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냐면요, 사실은 이게 흘러넘치면 나보다 남이 나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주장할 게 없어지죠. 저는 이 사태, 이 시간표에 임마누엘 해운대 교회가 이 온도가 높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그 로마서 5장에 뭐라고 돼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줄줄 흘러 넘치게 합시다. 줄줄 흘러 넘치게 합시다. 발목만 접치는 줄 알았는데 무릎까지, 무릎 정도인 줄 알았는데 허리까지, 허리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머리를 잠기어 그 가운데 잠기게 할 정도로 그게 우리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부음받은 온도를 올려요. 이걸 뭐에서 찾을 거냐면요, 성령을 인하여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9가지 성령의 열매 이제 묵상으로 들어갈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기도가 모든 것에 우선이 되고요, 감사가 기초가 되게 한다. 지금 하나님이 청년 예배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다루고 계신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안에 말씀이 있느냐? 네 안에 기도가 있느냐? 네 안에 감사가 있느냐?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이게 뭐라고? 이거라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을 꿈꾸는 것, 그 가운데 있는 그 자유함, 그 해방, 그 힘, 그 누림, 그 소망, 이거 가져가자고요. 정말 놀라운 로마서 4장, 5장, 6장의 흐름인데 이제 4장, 5장을 나눴어요. 그래서 꼭이요, 제가 2가지 말씀드렸어요. 4장, 5장 묵상하시면서요, 너희 말을 고로새서였어요. 1도씨를 올라가는 것의 1번이 말, 언어입니다. 2번이 말 아닌 비언어. 이거 사실은 이걸 뭐라 하냐면 태도, 에티튜드라 그러죠. 말, 태도. 무슨 차이예요? 안녕하세요. 미저리 영화죠 그냥. 혜진아 잘 지냈어? 응. 말은 잘 지냈었는데 반갑습니다. 근데 니 뭐하러 왔니? 니 같은 게 왜 왔지? 이게 비언어에서 나가요. 엄마들이 자기는 진짜 다 공감해 준대요. 제일 많이 제 앞에서 하는 소리, 선생님 전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진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검사들을 하거든요. 검사 왜 하냐면요, 네 말이 뻥이란 걸 보여주려고 검사를 해요. 이상하게 검사는 통과를 못해요. 엄마들이 거기에 드러나요. 다 해주고 있어요. 네가 뭘 원하는지 엄마가 알겠는데 그거 안 되는 거 알지? 여기는 공감이 없어요. 와, 네가 정말 그걸 원하는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지금은 안 되잖아, 그지? 공감과 제함이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뭐죠? 비언어적인 게 더 커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진짜 예쁩니다. 좀 웃으세요. 좀 웃으세요. 이 부산 사람들이 이게 안 되잖아요. 김용기 목사님께 제가 제발 앞에서 제발. 근데요, 이게 워낙 어릴 때 안 웃어본 사람들이요, 이게 이렇게 내려가요. 저희 아이들이 사진을 찍은 걸 보면 표정이 안 밝아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랬어요. 여기 입꼬리 올리는 수술이 있던데 그걸 좀 해줄까 아들아.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 올리는데 이게 옆으로 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 올려요. 저희 아들의 최선이 옆으로 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기 때 안 그랬거든요. 따뜻한 엄마의 표정을 많이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엄마 이름 아세요? 최지영입니다. 예. 여러분 이걸 안다고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그런 엄마 되시면 안 돼요. 근데 거울 안 보잖아요. 지 얼굴이 그런 줄 몰라요. 지 얼굴. 그래서요. 애를 써서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웃는데 끝이 싹 내려간 사람 있습니다. 이렇게. 끝이 올라가야 돼. 진짜 웃는 건 뭐가 웃어야 된다 그래요? 눈이 웃어야 된다 그러죠. 하하하하 네네네 할 때 사회적 미소는 눈이 안 웃는다 그러죠. 눈웃음 좀 연습하세요. 눈웃음 너무 쳐도 저 뭐 하는 거야? 부자연스러울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해가심이 그게 누구를 살리는 줄 아십니까? 전달 사명 아닙니다. 여러분 통로되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계속 따라오십시오. 그냥 메시지 계속 들어오세요. 전달되고 흘러나가지 않으면 썩어 나자빠져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다락방이 이유 뭐였습니까? 제가 여호사밧이라는 왕에게 반했다. 뭐 때문에 말씀드렸습니까? 왕인데도 말 타고 다니면서 뭐 했다고요? 전달했다고요. 전했어요. 흘려 보냈어요. 그거 하려고 포럼하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담아놓지 마시고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납니다. 이게 영적인 최고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이거 안에서 살려내자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말씀을 두고 청년들이 7월, 8월, 이 여름에 WRC도 여러분 많이 참여하실 거고요. 듣게 되는 거, 보게 되는 거 정하세요. 다시 지금 로마서가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성경 그 다음에 뭐 읽을까요? 그 다음 물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냥 그 성경에서 머물러 있거나 안 나가고 있다는 증거인데 괜찮습니다. 그것도 누리십시오. 대신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로마서를 뭐든지 정하셔도 돼요. 임원들이 정하세요. 제가 지금 태영아부도 아니고 여기가 청년들 모임에 이번 달엔 요걸 해서 요렇게 합시다. 웃기지 않습니까? 자, 그거 하나 부탁을 드렸고요. 또 하나 더 부탁드린 것이 우리가 그래서 표현하게 되는 이 따뜻함을 두고 언어에 대한 거, 비언어에 대한 거, 성교구절 찾아 올리기 필수 한 개씩입니다. 한 개 가지고 한 개인데 AI한테 물어봐도 나와요 이건. 예? 그런데 해보시라고요. 같은 줄만 넣어도 AI 다르게 답하거든요. 예, 넣어서 찾아서 올리는 거 해보세요. 그거 가지고 제가 다음 주는 우리 IRW인가요? 맞나요? 그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우리 청년 예배 드리죠. 예, 다음 주에 그거 가지고 제가 설교 본문 삼아서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요 다음 프로젝트가 뭐냐면 요거예요. 사실은 병행할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 좀 바꿉시다. 저는 새벽기도 끝에 빵 냄새 나니까 새벽에 탄수화물 안 먹기로 작정한 저로서는 먹을 수가 없었으나 야, 빵 냄새 나는 교회 너무 좋다. 그냥 새벽기도 마칠 때쯤 되면 먹든 안 먹든 빵을 한 개씩만 굽자.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빵 냄새 그거 와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전사님 두 분이 그거 준비하시느라고 사실 누가 얼마나 먹을지도 모르잖아요. 우유와 주스와 그 빵과 그걸 세팅을 해놓고 계란을 첫날 진짜 근데 새벽기도 너무 작게 왔어요 이번에. 딴 때보다 본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유와 시간표가 있겠지요. 근데 교회 갔더니 교회에 가면 따뜻함도 있고 미소도 있고 예쁜 여자도 있고 이렇게 돼야 돼요. 멋진 남자도 있고 생명도 있고 복음도 있고 이게 돼야 되는데 거길 가서도 살아남아야 돼. 거길 가서도 인간관계 어려워. 거길 가서도 내치여. 거기 가서도 힘 다 빠져.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사단의 소원입니까? 그냥 이거 경험했더니 교회 다닌 건 너무 좋아요. 교회 다니는 거 너무 행복해요. 그 교회 안에서 난 하나님을 만나요. 누구를 통해서? 그 죽으심을 본받아 은혜 가운데 거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 청년부가 그거 합시다. 그렇게 온도 올립시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직 시작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좀 웃으세요. 일단 조금 밝게 웃으세요. 좀 웃읍시다. 좀 따뜻하게 좀 인사 나누. 잘 지냈어? 어땠어? 서로가 좀 그렇게 조금 살려내는 분위기를 좀 바꿔가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시 돌아갈까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말할 수 없는 때예요. 오늘 안 읽은 성경 구절이 몇 개 있어요. 안 읽은 성경 구절 한 개만 더 찾아 읽고 끝내야 되겠는데요.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안 읽은 성경 구절이 뭐냐면요. 4장입니다. 4장에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이미 영광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가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그죠? 이게 아주 소중한 원리예요.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지 아니한 상태에서 믿음의 반대가요. 은혜의 반대가 인가고요. 믿음의 반대가 뭐라고요? 의심이에요, 의심. 이거는 인과고요, 인과.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죠. 예. 이것들 가지고 이 원리 가운데 더욱 풍성한 더운 여름을 지납시다. 그것들 가운데 내 개인을 살려냅시다.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좀 살려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미래에 허락하시는 그 복 마땅히 받아 누립시다.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도 좋고요. 묵상해도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아시오니 오늘도 온종일 예배하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우리 모든 청년들,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서 하루 종일 허락하셨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안에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느끼며 누려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또 새 주간을 시작하는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나를 살리고 함께 가는 동력자들을 살리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가며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미래에 목도할 것들 때문에 미리 감사하고 미리 영광 돌리고 미리 그 안에서 안전히 거하게 되는, 그리 아니하시할지라도, 아니 하나님 그리 하실지라도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성취해 나가시는 그 일을 그 가운데서 증인되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일꾼 되고 그 가운데서 이 비밀을 느끼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서게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게 되도록, 우리의 잠자던, 우리의 무뎌졌던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아픔들 인하여 주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일들 때문에, 이 갈등 때문에, 이 염려 때문에, 이 걱정 때문에, 이 불안 때문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들이, 사람 앞에 섰던 것들이, 사람을 바라봤던 것들이, 사람을 의지했던 것들이 오직 주께로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이 복음 누리는 것들 속에,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반드시 전달하게 되는 증인의 자리에서는 마땅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청년의 때를 보내도록, 청년의 시간을 보내도록,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헌신된 청년들에게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이들의 온도가 올라가게 하시고 그 따뜻함이 가장 먼저 나를 살리게 하시고 그 따뜻함이 우리에게 맡기신 위탁하신 렘넌트를 살리게 하시고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그 모든 방향이 주께로 집중되는, 우리를 부르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기에 합당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기념비를 남기게 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미리 알고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허락하셨사오니, 이 언약이 통하는 동력자들 허락하셨사오니, 이렇게 함께 가는 소중한 청년들 허락하셨사오니, 이 속에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주를 소망하고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근원을 치유받게 되는, 근본부터 고침받게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결단하게 되는 우리의 소중한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가 잡으시고 주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소중한 동력자들, 우리 사랑하는 자들, 수고하는 자들, 보호자들, 함께 주의 뜻을 향하여 같은 마음으로 다름질하는 전도 제자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침마다 깨우치게 하시고 밤마다 기도한 대로 말씀 붙잡은 대로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앞에 개개인이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은혜가 누림으로 오게 하시고 이것들이 온전히 전달되어 나를 먼저 살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렘넌트들이, 우리에게 세우신 현장이 살아나는 그 증거들을 목도하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모든 것의 기도가 우선되고 감사가 기초가 되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 깃발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소망 되신 그리스도, 그 인도를 받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평안함, 그 증거를 갖고 주의 일에 힘써 주와 방향 맞추는 우리 모든 청년의 때를 보내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전심이 주와 닿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갈등과 염려와 문제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 바랄 수 없는 때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큰 증거, 그것들이 우리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 마음밭을, 그 속사람을, 겉사람을, 삶을, 관계를, 경제를, 미래를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각자의 소원으로 기도하고 있는 현장들, 시간표 따라 주의 도우심을 드러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해운대교회 한 주간을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